네,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어, 제 애기가 밖에서 놀고 있어가지고, 애기 소리가 좀 들릴 수도 있습니다. 어, 하몰과 세겜이 와서 이제 어떤 협상을 했었죠.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할례를 조건으로 걸어서, 어, 당신들이 할례를 받으면, 어, 우리가 당신들과 함께 할 수 있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18절부터 보면은 하몰과 세겜이 이것을 좋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 소년이 그 일을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소년 누구겠어요? 네, 세겜이죠. 여기서 소년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상은 어, 진짜 어린 소년이라기보다는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 그 정도 나이대 있는 어, 그 사람들까지 포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어린 소년은 아니죠. 세겜이 그렇진 않죠. 어, 그래서 세겜이 이렇게 행동한 것은 이제 디나를 사랑했고 그가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추장이었죠. 아버지가 있었지만 아버지도 어느 정도 힘이 있었지만 세겜은 확실히 실질적인 이 세겜 지역의 지도자였습니다. 이름도 세겜이고 그래서 20절부터는 하몰과 세겜이 이 성읍 사람들을 설득하는 장면입니다. 21절에 보면은 어,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다.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의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하물과 세겜이 이 성읍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는데 그 설득의 내용이 안전과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입니다. 일단은 어, 우리가 그들과 친목하자 이렇게 하는 얘기하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안전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세겜 사람들도 이 야곱 족속이 좀 큰 이슈였을 겁니다. 그리고 좀 거슬리는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은 바로 옆에 성읍 안에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다. 야곱의 장막은 성읍 바깥에 있었고요. 하지만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세력이 꽤 크잖아요. 가축도 많았고 가축이 많다는 것은 목자들도 많았다는 겁니다. 목자들은 당시에 군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겜 사람들에겐 어느 정도 그 위협을 느끼려고 하면은 위협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아물과 세겜이 그 사람들과 우리가 친목을 하자라고 하면은 어, 어느 정도 그들과 우리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다라는 메시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이들에게 더 설득력이 있었던 것은 여기서 거주하게 하고 매매하게 하자라는 것이었는데요. 이 말씀을 원어적인 풀이로 보면은 장사를 하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게 하자라는 뜻입니다. 야곱 사람들로 하여금 여기 세겜 땅에서 장사하게끔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 그냥 그들로 하여금 장사를 하게끔 해주자 뭐 그거보다는 어 뭔가 세겜 사람들이 얻을 이득이 더 많았겠죠. 그들이 야곱 족속들이 장사를 하면서 그들이 이윤을 챙기게 하자 이거보다는 그들이 야곱 족속들이 장사를 하면은 세겜 사람들에게 더 이득이 많았겠죠. 뭐 가축을 좀 더 싸게 얻는다든지 아무래도 이 세겜은 우리 정착해서 사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가축을 치는 것보다는 농업에 많이 종사를 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축의 수요가 좀 있었을 텐데 가축을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든지 뭐 이런 뭔가 자기들이 더 이득이 될 수 있을 만한 뭔가 그게 더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겜이 그걸 제안한 것이죠. 아,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더 이득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들과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 근데 좋지 않냐? 근데 그들이 우리에게 건 조건이 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할례를 받으면 23절에 그들의 짐승과 소유가 어? 짐승들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장사를 하게끔 하는 거예요. 예, 뭐 야곱의 소유들을 일부러 뺏으려고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런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장사를 해서 결국은 세겜 성읍이 야곱으로 말미암아 더 경제적인 부를 누리게 되는 그런 것들로 설득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많이 설득을 했죠. 근데 그게 잘 먹힌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그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습니다.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남자라고 그랬는데 이 당시 성문은 토론의 장이기도 했고 재판이 열리는 곳이기도 했고 상업이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했어서 이 성문으로 출입하는 남자라고 했을 때 성인 남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할 수 있고 어떤 공적인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런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례가 어, 아무리 경제적인 이득이 있다고 해도 당장 경제적인 이득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할례가 쉬운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설득이 되었을까? 이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나라들이 할례를 행하는 나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그 세겜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 어디 뭐 듣도 보도 못한 어떤 그런 풍속은 아니었습니다.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었고 이질감은 없는 그런 풍속이었는데 경제적인 이득도 얻을 수 있다고 하니까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제 3일쯤에 그들이 아파할 때입니다. 제 3일 때 가장 큰 고통과 염증과 고열이 이제 올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딱 이때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가서 사람들을 기습합니다. 디나의 오라버니라고 돼 있죠. 맞습니다. 디나와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는 다 레아의 자녀들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디나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레아의 자녀들이 어, 훨씬 더 그런 분노를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가져가서 이제 기습을 하게 됩니다. 다 전투 능력이 없을 때 가서 이제 기습을 한 것이죠. 이 일은 정말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야곱도 그 일에 대해서 꾸짖고 그리고 야곱이 나중에 죽을 때 이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합니다. 창세기 49장에 있거든요. 시몬과 레위는 칼을 잔해하는 기계 그리고 분노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야곱 중에서 나누면 이스라엘 중에서 흩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아주 끔찍한 일을 한 것이죠. 26절에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디나를 데리고 왔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야곱의 여러 아들들도 이 일에 가담을 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주동자였던 것 같고요. 야곱의 다른 아들들도 그에 동참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죽이는 것까지 동참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람들을 기습하여 죽이는 것도 시몬과 레위 둘만 했다고 볼 수는 없고요. 아무리 기습을 했고 세겜 남자들의 전투 능력이 없지만 한두 명이 아니기 때문에 시몬과 레위 두 명만 칼을 가지고 기습 공격을 하진 않았을 거고요. 이 시므온과 레위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의 나머지 아들들이 이런 사람을 죽이는 일에까지 참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27절에서 볼 수 있듯이 야곱의 다른 아들들이 사람을 죽이는 일에 참여했을지는 몰라도 그 일에 참여를 안 했을지라도 다른 일들, 노력하는 일들, 이런 일들에는 가담을 했고 세겜 사람들의 모든 것을 빼앗았습니다. 강제로 빼앗고 29절에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이것은 종으로 쓰려고 사로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물건들을 다 노략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좋지 않은 것이었죠. 30절에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쳤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다. 이 악취를 내게 하였다는 것은 이제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들이 퍼지게 되었다. 그래서 어, 미움을 받게 되었다. 우리 족속이 이제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정말 사실입니다. 지금 야곱은 이방인이잖아요. 야곱이 가나안 출생이긴 하지만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보기엔 야곱이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고 어, 이제 아직 가나안 땅에 자기 땅을 갖고 있지 못하는 그런 나그네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원주민들은 이 이방인들에게 친절하지 않았죠. 안 그래도 이제 불편한 관계인데 야곱이 이 세겜성을 이렇게 기습 공격하고 노략질까지 하였다. 이런 얘기들이 가나안의 다른 족속들에게 알려지면은 야곱이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히려 도리어 야곱 족속을 기습 공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충분히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야곱이 공격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가나안 족속들이 야곱을 두려워하게 되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지. 시므온과 레위가 잘했다. 이렇게 세겜성을 상대로 어, 야곱이 얼마나 힘이 센지 보여주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오히려 벌벌 떨지 않냐.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지. 잘못했는데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거지. 잘 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고 오히려 야곱의 말 우리가 이제는 가나안 족속들에게 공격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현실적인 말이고 그게 맞는 말입니다. 아주 어리석은 일을 한 것이죠. 그렇지만 시몬과 레위는 끝까지 반성함이 없습니다. 31절에 그러면은 그들이 우리에게 대한 것은 그것은 맞는 것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몬과 레위는 정당하다. 우리가 맞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의를 행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죠. 시몬과 레위는 지금 자신들이 정의를 행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로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였다.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 그들을 심판했다라는 것이죠. 정의와 공의로 우리가 행했다. 우리가 그들을 심판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해설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시므온과 레위, 이 야곱의 아들들의 가장 어리석은 부분은 어리석고도 아주 죄악된 부분은 어, 이 비극적인 일에 대해서 그 본인들이 심판자의 자리에 서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디나가 아주 나쁜 일을 당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야곱 족속이 피해자인 것은 정말로 분명합니다. 아주 슬픈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했느냐를 봤을 때 야곱의 아들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어리석게 대처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스스로가 심판자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들이 지금 공의롭다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정의로운 사람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어제도 이 부분을 묵상을 했지만 한 번 더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이렇게 심판자의 자리에 서려고 하지는 않는가. 누군가가 믿고 너무 싫고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게 맞아. 어, 똑같죠? 디나가 피해를 입은 게 맞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적용했을 때 나도 내가 피해를 입은 게 맞아. 그게 맞고 그게 사실이지만 그 다음에 그럼 나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우리는 야곱의 아들들처럼 행동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야곱의 아들들처럼 행동하면은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 될 것이에요. 내가 피해를 받기 때문에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 그를 공격해야 되겠다. 그대로 공격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인 것이죠.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거 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 얘기가 피해를 받은 우리가 그렇다면은 아무런 대응 없이 그냥 피해만 받고 있어야 되냐? 가만히만 있어야 되냐? 그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법적인 절차나 혹은 그에 상응하는 여러 가지 정식 절차를 따라서 어, 우리가 피해받은 것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을 받고 가해자에 대해서 적절한 거기에 대한 대가가 치르도록 할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가 심판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심판자가 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법을 만들고 이것은 틀렸다라고 법을 만들고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판단하고 집행까지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그 가해자가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것은 내가 심판자가 되는 건 아니죠. 법이 있는 것이고 그 법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들에게 그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심판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복수하는 거죠. 내가 심판자가 되는 것은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원수 갚는 일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쉽게 우리가 심판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동할 때 우리는 정말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 야곱의 아들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들은 더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됐습니다. 무엇이냐면 야곱 족속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을 이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이렇게 행동했다는 것은 정말로 기가 막힌 일입니다. 본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사실은 벌써 살 수가 없는 족속들이에요. 왜냐면 벌써 에서의 400명의 군사와 아마 그때 전쟁을 했을지도 모르는 일이고 그때 전쟁을 했으면은 뭐 야곱 족속이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야곱의 아들들은 그때 루우벤이 6살이었는데 야곱의 아들들은 전쟁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서가 군사를 이끌고 왔을 때 원래는 다 죽었어야 될 목숨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살아났잖아요. 그런데 본인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목숨을 건져 주셨는데 다른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없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어, 심판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까 이런 생각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심판자의 자리에 설 수가 없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물론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아무래도 에서의 사건이 있었을 때가 10년이 훨씬 지났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10년이 훨씬 지난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근데 잊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이런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다 심판하려고 하는 이런 추악한 모습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되게 조심해야 되고요. 우리가 때로는 내 개인적인 원수를 갚기 위해서 심판자의 자리에 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이 사회적인 어떤 이슈에 대해서 내가 심판자가 되려고 할 때가 굉장히 분노하는 거죠. 그래서 분노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막 어, 이제 시위를 하고 시위하는 게 다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 군중의 심리가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 이제 자유민주주의 시대에 살고 있어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많은 것을 결정을 하지만 군중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것을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군중이 다 옳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어,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해서 군중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군중이 심판자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런 일들이 언제나 있었고요. 지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군중이 심판자의 자리에 선다. 이것 또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심판자이시라는 거 우리가 기억하면서 지금 우리 사회를 우리가 읽어 나갈 때 지금 군중이 심판자의 자리에 서려고 하지는 않는가라는 것을 또 좀 보면서 우리 이 사회를 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